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의 집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에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아버지의 날이 없고 아버지의 날과 어머니의 날이 합해서 어버이날로 지키지만은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이 지난 5월날 달 지나갔고 오늘 6월 15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호주이고 또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잘하면 가정이 다 행복하고 또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거로 아버지들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당합니다.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혈압 올라오고 또 사고당하고 죄 짓다가 감옥에 가고 어떤 아버지는 일을 나가 할래야 할 자리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집에 가족들한테 가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어가지고 홈리스 피플이 되어가지고 방황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아버지들이 빨리 죽는 것 같아요. 여기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잘해드려야 됩니다. 아버지를 위로해드려야 돼. 근데 뭐 어머니 날보다 오늘 아버지 날은 이거 있는지 많은지 뭐 너무 쓸쓸해. 아버지를 잘 위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자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능력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은 아무리 자녀들한테 식구들한테 잘해주려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어요. 또 오래 살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우리 진정한 아버지께서 여기 계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은 영원한 천국이라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신령한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은 영원 전에 예비되어 있었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때 가서 천국을 예배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집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그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귀한 우리에게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집이에요. 죽음이 없고 영생뿐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보면은 탕자가 그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 생활이 감사할 줄 모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았지만은 돈 다 떨어지니까 친구 다 떨어졌습니다. 일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들에 가서 돼지 치는 그 비참한 돼지와 같이 살고 먹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누구와는 이와 같이 탕자와 같이 거지가 되고 맙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깊이 거기서 얘기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집에 그 복된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자,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세 가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 첫째, 예수가 길이 되심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지금 세 가지 대지를 증거하는데 이 세 가지 대지가 6절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는 여기 말씀 그대로 내가 그 길이요, I am the way. 예수님은 길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인간들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없어요. 여기 도마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그러면 예수가 길이 되신 방법,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셨습니까? 첫째 방법은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큰 광야가 가로막혀서 거기는 잡풀, 잡목만 무성하고 또 싸나운 그 가시 넝쿨만이 무성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그 가시 넝쿨 사막의 그 나무를 통과해서 아버지께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를 거쳐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예, 그 광야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길로 가시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께 가는 길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이거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길이 되신 둘째 방법, 새로운 길을 내어주심. 예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이리로 가라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고 친히 예수님께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 길은 새 길이요, 이때까지 없었던 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 그 하나님의 성전의 맨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특별히 거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밖에는 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긴 두터운 휘장이 내려오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찢어놓은 그 길이 아니, 사람은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을 수 있습니까? 또 그 두터운 휘장을 어떻게 찢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장벽이 허러지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씀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놓여졌는데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다리가 누군가 하면은 사다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담대함과 당당히 나감을 얻느니라. 믿는 자는 누구나 당당히 나감을 얻습니다. 그 시온으로 가는 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대로, 우리 마음에도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5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왜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까?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을 말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신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요. 둘째,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 예수가 진리 되심을 믿는 자요. 6절 중반절이에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I am the truth. 예수님은 진리요 참이요. 진리가 귀합니다. 진리가 있으면 살고 진리 없으면 망해. 진리 모르면 망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 봐도
예수님에게는 죽일 죄가 없어서 로마 총독으로서 놔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그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빌라도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그래 자기 양심적으로는 법으로는 예수님을 놔줘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음에 내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는데 내주고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죄를 면해 보려고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가장 우두머리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공자는 동양의 최대의 철학가요. 그렇지만 공자가 진리를 몰랐어요. 공자가 한 말이 아침에 내가 도를 들으면 그 진리를 들으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공자가 얼마나 그 진리를 찾았습니까? 일평생 진리 찾았어요. 그러나 공자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공자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동양 철학에 보면 그 많은 철학자들, 그 위대한 철학자들 많이 있지만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많은 철학자들이 찾았던 그 진리,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아버지의 집에 갑니다. 그러면 예수가 진리 되신 방법, 어떻게 예수님이 진리 되셨습니까? 첫째 방법은 육신으로 세상에 오심.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모든 구약의 의식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모든 그것이 다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구약에 그렇게 의식으로 나타나고 그림자로 나타난 그분이 바로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진리가 되셨냐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섰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이 우리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말씀드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거든.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만 가리우고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는 가리우셨냐면 하나님의 본체가 나타나면 그 앞에서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은 하나님을 가리우는 게 목적이고 본체를 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인.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으로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 것도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진리 중에도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가 진리 되신 둘째 방법, 진리로 걸어가게 하심.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 진리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진리 안 믿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진리 가운데 나타난 성경의 중심인 인물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알고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위해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성경 말씀으로 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이제 점점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케 만들어져 나가야 하나님께 가면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 예수가 생명 되심을 믿는 자예요. 6절 하반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의 생명, I am the life.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모든 생명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영생뿐이시고 그 아버지의 세계는 사망이 없고 영생뿐이십니다. 죽은 자는 아버지의 집에 갈 수도 없고 죽은 자는 아버지의 집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나니라.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생명이 되신 방법,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되신 방법 첫째로는 사마의 권세를 이기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마귀들이 승리한 것처럼 날뛰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권세가 깨져나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나갔습니다.
그런 거로 로마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누가 인정할 사람 없어요.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늘 죽은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소망밖에는 없었습니다. 세상 소망은 다 죽는 소망이에요. 죽을 때 가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주신 소망, 선 소망이에요. 죽을 때 가서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을 때 가서 아버지의 집에 가는 이런 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시작이요, 우리 부활의 원동력이요, 또 우리 부활의 기초요, 우리 부활의 견본 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재림하신 나팔소리를 듣고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남아있던 성도들이 다 변함을 받아서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최후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 대신 둘째 방법, 죽은 자를 중생케 하심.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우린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요. 죽었다는 것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영원히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마귀의 종이 돼서 죄만 짓다가 영원히 지옥에 형벌받을 죄인들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중생시킵니다. 중생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중생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중생한 자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거듭나고 중생합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니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합니다. 그건 누가 믿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게 아니고 중생하고 예수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내가 가르치기 이게 달라요. 중생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거예요. 중생시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 죽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합니까? 아버지 하는 걸 보니까 중생했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니까 중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생시켰어요. 중생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요. 중생한 자를 위해서 이사야 35장
8절 말씀을 보고 주면은 큰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큰 대로가 지금 이렇게 열렸는데, 그리로 지나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세상에 속된 자들 못 들어가요.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 큰 구원의 대로로 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 에베소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감을 얻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행위를 볼 때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힘느끼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실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결론으로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오늘 우리 아버지들은 다 온전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들이 온전함을 배워야 됩니다. 또 아버지가 아닌 자들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지기를 날마다 힘써 믿는 일을 해나가야. 오늘 온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집,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요.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는 점은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누구십니까? 예수가 길이 되심을 믿는 자. 둘째, 어떤 자입니까? 예수가 진리 되심을 믿는 자. 셋째, 어떤 자입니까? 예수가 생명 되심을 믿는 자입니다. 난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젊은 사람들 이 영어로 한번 해봐요. 영어로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했지만은 우린 그 and라는 말 대신으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자, 한번 다 해봐요. 시작. 네, 이거 작아서 안 돼갔어요. 저는 그게 시작. 예, 됐어. 오늘 이 말씀 하나가 생명되는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십시오.